할렐루야. 여러분, 평범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이라 사실 감사함을 참 잊을 때가 많은데, 그것을 빼앗겨 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서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서북 쪽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이. 어떠한 전설이냐면, 천사들이요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는 뭐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천사가 육체를 입고 내려와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또 다리 저는 자들, 또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누워서 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 무려 38해,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지낸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겐 이 38년이란 오랜 세월의 이 무게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만약에요 20살 때 병이 들었다면 58년, 58세까지 병상에 누워 지냈다는 의미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절들을 다 그렇게 병상에서만 보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다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그나마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젊었을 때 광산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남은 일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지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라 한 청년이 그를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르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겪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좀 뜬금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따금 사탄이 창밖에 있는 내 또래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또 그들이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준다네. 내게는 없는 다복한 가정과 좋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사탄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느냐? 나는 갖지 못한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38년을 병자로 누워 지냈던 이 사람도 이 광산 사고를 당한 노인과 같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몸도 무너졌지만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맨 처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38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장 나를 고쳐주세요. 근데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질병이 38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다가 그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됐느냐? 그가 머문 연못처럼 고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죠. 썩으면 병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시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울이 없대요. 뭔가 욕망에 찌들어가지고 내가 반드시 막 크게 한탕 해야지 하는 내 이 병들은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거울이 없대요. 그 또 하나 없는 게 뭐냐?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안 보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그에게 사탄이 부추겼고 어느새 본인의 마음속에 각인이 된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세상에 내 편은 단 하나도 없어.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혹시 집에서 내 자식이 저렇게 누워있으면 혼내지 마시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제가. 뭔가 심히 고민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내 편은 단 하나도 없어.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그렇게 결국 그에게 남은 건 38년의 서름뿐이었다는 거예요.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연못 속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그런 와중에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거신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의 서름이요, 봇물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주님, 저 정말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요. 누구한테 도와달란 말도 못하고, 정말 가족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어요. 주님,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 정말 아팠거든요. 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자식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저 죽지 못해 살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38년 된 병자에 무엇처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그저 그가 예수님 앞에서 행한 일고라는 그냥 38년 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동안의 마음의 상처, 속상함, 서름을 토로한 것밖에 없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는 말씀도 드리지 못했어요. 주님, 저 그냥 속상해요. 저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여러분, 일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을 구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앞에 선제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40일 특별 기도를 한 사람에게, 헌금을 꾸준히 한 사람에게, 대단한 믿음을 보인 사람에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게. 곧 쉽게 말하면 뭐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곰을 갖다 주면 이놈의 엿장수가 이거 기준이 없어. 지 마음에 들면은 길게 잘라주고, 지 마음에 안 들면은 내 딴에는 되게 스테인리스인데, 근데 이렇게 양푼은 이만큼 주고 스댕은 요만큼 주면 어떡해?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속상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돼요. 하나님인데요. 그죠? 은혜와 긍휼은 뭐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식이나 조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믿음을 요구하시긴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인 거지. 여러분, 그 방식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든 주려고 작은 믿음이라도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수전노처럼 어떻게든 안 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꼬투리 잡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주시려고. 그래서 내 그 작은 믿음 하나, 그거 하나 쓰시려고 그거 요구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일 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도움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어떤 허락, 네, 낫겠습니다, 이런 허락이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믿음도 필요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자로 보시고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도움이나 허락이나 믿음도 없이 그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님이 지금 은혜가 갈급하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뛰었어.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공로보다도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간절함보다도 커요. 크다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는 공식은 없어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어요. 그것은 곧 은혜 받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더라. 은혜 받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더라. 그것은 곧 지금까지의 내 자신의 노력,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수많은 성취, 또 내 최선의 어떤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들, 곧 심령이 가난한 자들. 곧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할 거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 은혜와 영광과 긍휼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헌신으로 흥정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한 거 아시잖아요. 또 왜 안 들어주세요? 내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단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38년 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그저 그동안의 마음속의 괴로움, 속상함, 그 서름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38년 된 병자의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와 서름도 동시에 고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38년 된 병자는 아닐지라도 저마다 38년 된 서름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38년 된 병은 없는데 38년 된 서름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그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나는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볼 틈도 없이 그저 내 자신의 형통함만에 취해서 때론 이기적으로 무심하게 사는 건 아닐까? 나는 형통한 자야. 내 주변에 어떤 집사님 아들이 삼수했는데 떨어졌네. 근데 내 아들은 희한하게 이번에 서울대를 붙었네. 그래서 교회 떡도 하고. 근데 그 떡을 먹는 그 삼수에 떨어진 아들을 둔 또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 떡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떡은 하되 가서 떡 하나 더 주면서 집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더 좋은 데 주시려고 그러나 봐요. 또 힘내봅시다. 여러분 미스트롯 3의 선을 차지한 이 배아연 가수가 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나오는 그 아빠하고 나하고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제가 봤어요. 아버지 덕에 8년간 무명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요, 항상 화내고 무섭고 늘 술 드시고 엄마랑 싸우면서 우리 가족 모두를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7개월 전에 우연히 지금 띄었죠? 아버지 폰 사진첩에 담긴 작업 사진을 보고서는 이 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아버지가 그냥 단순 이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단순한 건설 쪽 일이 아니라 지금처럼 가스와 병균 노출로 위험이 있는 정화조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려 28년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걸 처음 한 거예요. 다 큰 딸이 7개월 전에. 아버지의 사진첩을 이렇게 보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방송을 계기로 아버지와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하면서 그동안의 이 응어리를 푸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그저 전형적인 우리네 가장이에요. 특별히 잘난 능력도 없고 또 기술도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이 5 식구를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하니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정화조 일까지 현장에서 닥치는 대로 쉼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생각만큼 안 따라주죠. 일이 생각만큼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술을 찾게 되고, 또 집에 들어오면 그 책임감, 무거운 그 예민함에 자꾸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늘 없는 형편에 쫓기듯이 살다 보니까 마음엔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돈이 있으면 지금은 없는 행복이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자식들과 놀이동산, 여행, 심지어는 외식도 단 한 번 하지 못하고 그저 가장으로서 책임감으로 묵묵히 일만 해온 아버지였어요. 그런데도 혹여나 자식들 마음에 상처 줄까 봐, 내가 가수하는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정화조 일로 목숨 걸고 위험한 일을 해서 하신 거야.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또 그 자식이 마음이 또 얼마나 그게 상처가 오래 남겠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것마저도 그저 숨기면서 아버지 그냥 건설 쪽 일해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딸은 묵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이제 속내와 사정을 알게 되고 나서야 그동안 아버지를 그저 미워하고 모질게만 대했던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가 홀로 가장의 무게를 견디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아버지의 서름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분들, 우리 남편들이 다 이래요. 일의 종류만 좀 다른 거지 다 목숨 걸고 해요.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자식 키우는 게 뭐 그냥 겉보기처럼 쉽나요? 전쟁 같은 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인 거지 다들 목숨 걸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서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식은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각자의 서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녀의 대화 속에 오간 이 회복의 기운이 바로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핵심이었어요.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황 가운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서름을 토로했고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 긍휼의 눈빛, 자비의 손길로 그의 38년의 서름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좋은 의사이신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의 38년 된 육체의 상처보다 그의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서름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봐야 되겠죠? 그 증거를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그는 더 이상 혼자라고 투덜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쩌면 지금 중국의 상황, 북한의 상황이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의 얘기를 꺼낸다는 것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와서 고쳐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그는 더 이상 혼자라고 투덜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제는 영원한 내 편이 되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는 거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곧 신앙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악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저 이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저 이제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도 몰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도 몰라. 헌신만 배웠어.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가대 열심히 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때때로 헌금도 열심히 내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나 교회 안 나가. 성가대 하시잖아요. 아이씨, 하나님 없어. 내 이 작은 문제 하나 해결도 못하는 하나님 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헌신하는 법만 배워서 그래요.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떠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성경은 뭐라 부르느냐? 바리새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뭐 이렇게 막 흉악 무독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같이 아마 저같이 생겼을 거예요. 멋지게 옷 입고 설교도 그럴듯하게 하고, 근데 딱 하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부르시느냐? 그래서 이렇게 부르세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겉보기는 너무 멀쩡한데 안에는 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뭐 교회야? 여러분, 윌 데이비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지치고 낙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라고 다그쳤대요. 나는 오랜 세월 동안에 지치고 낙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사세요 라고 다그쳤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나는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드는 데는 능숙했는데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데는 서툴렀다. 삶에 지치고 세상에 치이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 사람한테 그 영혼에게 오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성도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안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잘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복 안 주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이 사람들을 교인들로는 만들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는 만들지 못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모든 목회자 자신을 바라보는 저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목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헌신하는 성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가 주께 헌신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주님께만 온전히 의존할 줄 아는 성도가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곧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는 흐물흐물한 영혼들이 있대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영혼들을 딱 바라보면 다 그냥 흐물흐물하대요. 흐물흐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흐물흐물하게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오히려 온전한 의지함이 없는데 헌신만 하면 때로는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하고 처음에 이제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는 이 강대상이나 이 의자들을 새 거로 했는데 1층 교육관에는 중고로 어디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근데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 그걸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고 결심해서 몇백만 원 돈을 들여서 새 의자로, 장의자로 쫙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렇게 7, 8년이 지나서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한 7, 8년이 지났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이들은 우리처럼 앉아서만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부 순서는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고 옹기종기 모여야 되는데 장의자가 있으니까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막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나왔느냐? 이 장의자를 접이식 책상 있잖아요. 바퀴 달려가지고 접어서 한쪽으로 밀면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딱 피면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근데 결국은 못했어요. 왜 못한지 아시겠죠? 이 권사님 죽습니다. 이 의자 바꾸면, 이 장의자 빼면 이 권사님은 그날로 천국 가는 겁니다. 못했어요. 못했어.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찾았느냐?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건축된 교회라 이렇게 부지가 있는 교회예요. 옆에 컨테이너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그 컨테이너가 사실은 불법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차 누군가의 담임 목사가 될 제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법을 먼저 가르칠 수 있는 참 목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 열매에서 비유의 열매 맺는 신앙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무조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무조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곧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더욱 주께 바짝 붙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열심히 헌신할 때가 아니라 가지가 온전히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한 채 혹시 서름으로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거기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큰 도움도 없고 큰 헌신도 없고 믿음도 없어, 때론 내가 그냥 은혜 받을 자격이 없나?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도움이 없어도 되고요, 헌신이 없어도 되고요,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께 바짝 붙어만 있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38년의 응어리진 마음속 그 서름을 한번 다 토로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그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 토로해 보세요. 눈물을 참지 마시고, 눈물이 나시면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속상함이 다 풀어질 때까지 만약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된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거 못 받아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못 받아줄 하나님도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할렐루야.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 오래된 찬양인데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서러움이 있는 그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38년 된 우리의 서름을 해결해 주실 줄